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우재 전도사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예배로 살아나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처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물론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지만 한편 또 설레기도 하죠. 첫사랑, 첫 만남, 첫 등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첫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1년 첫 주일, 첫 예배, 첫 이렇게 설교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 달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좋아하세요? 학창 시절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고, 책을 읽는 습관은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책을 읽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책을 딱 볼 때 우리가 보통 어디서부터 읽는지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책을 어떻게 읽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을 어느 정도 읽다가 읽어 나가도 괜찮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문을 보면 지은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서문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처음 그 문장을 딱 쓸 때 어떤 의미를 많이 담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문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시작을 잘 살리고 잘 의미를 내포해야 그 사랑의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이 되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더 신중한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첫 서문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부분 어디죠? 우리가 구약 신약을 다 통틀어서라도 첫 번째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창세기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거의 완전하게 우리가 맥락과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부분,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창세기가 책의 서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는 거, 그리고 그 서문의 첫 문장,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문장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이 시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지금 4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4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4개의 단어를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 그리고 창조, 요 4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개의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각각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선 먼저 태초를 한번 생각해 봐요. 태초는 뭘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과학자들도 나름의 근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말 그대로 추정이잖아요. 추정은 말 그대로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도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일어난 일들, 태초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은 어떨까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100%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인 천지. 이 천지는요, 단순하게 한자 뜻으로 하늘과 땅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형상화되어 있는 모든 세상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만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주도 천지에 포함되는 거고요. 우주 끝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만들어진 그 천지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바로 천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단어의 창조는 어떨까요? 자, 잠시 후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창조 또한 인간인 우리가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자,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서문을 읽어야 되는지 뭐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기 전 성경을 읽더라도 창세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읽어봤는데, 자, 이 핵심 단어가 되는 문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딱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아멘. 네. 결론은 뭐래요? 제일 중요한 거, 창조, 태초,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그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이 세계,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창조, 그리고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 봅시다. 창조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해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창조. 네, 잘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라는 행위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행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령 휴대폰을 보더라도 이 휴대폰이 내가 가서 저절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마 저를 비웃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아까 휴대폰을 얘기했지만 이 휴대폰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재료, 그럼 이 원재료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이 원재료 또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재료가 있는 거예요. 원재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이 더 월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재료라고 불리는 그거 찾아내는 어디죠? 자연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다스린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해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다스림. 네, 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저절로, 아까 얘기했지만 저절로 진행이 됐고 이제 알아서 그냥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을 거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시계를 만드는데 평생을 보내는 어떤 장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장인이 수십 년 동안 시계를 조립하고 고치다 보니까 이제 눈 감고도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노안으로 이제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장인은 앞으로도 시계를 계속 만들고 수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간 알아보기 위해서 시계를 볼 일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시력이 벌써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니 더 이상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이 눈먼 시계공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거예요. 만들어 놓긴 하셨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단 한 번도 여기서 손을 놔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은요, 우리한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심 얼마나 너무 좋아요. 그 관심, 따뜻한 관심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CCTV를 우리가 어디 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에도 CCTV가 있고, 뭐 우리가 뭐 도로에도 CCTV가 있고, 학교에도 CCTV가 있고, CCTV가 없는 골목과 이제 그런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CCTV가 처음에 만들어지거나 세웠을 때는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내 삶을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게 너무 불쾌하다. 나의 자유가 빼앗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누가 더 싫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 CCTV에 도움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CCTV를 통해서 또 뭐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범죄자들이 그 CCTV에 걸려서 범죄 행위를 잡히게 되어서 또 범죄 행위를 멈추게 만드는 효과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CCTV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의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나라라고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가만히 계실까? 우리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반간자인가 보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이 생각에서 버리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중학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학생이 될 동안 고등학생이 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 지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막 내놓고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왔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분명히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여러분들과 잘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끝까지 양육하고 길러야 될 부모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의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둔다는 거,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불공평한 하나님, 나한테 전혀 어떠한 해를 끼치면 끼쳤지 나한테 공평을 요구하시지 않는 불합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정말 이번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따라가고 그것의 방식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것을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집중해서 좀 나아가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큐티도 해왔고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해왔고 공과 공부도 해왔고 우리가 뭐 여러 성경과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훈련들을 자주 시도했었어요. 끝까지 잘 하거나 잘 이어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시간을 많이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에 매달린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또 우리가 수련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수련회 때 우리 그 은혜의 고백들이 전도사님은 아직도 그 고백을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온전히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셨던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수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은 나랑 동떨어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을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 현상을, 그 현실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담석증이라는 거에서 슬개 쪽에 돌이 너무 꽉 차서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지체를 놔두면 놔두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한 점이 있어요. 그런 수술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딱 일어나는데, 마취가 풀려서 일어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수술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첫 수술이었어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5인가 그랬었는데, 그런데도 30살 넘은 아저씨도 너무 아팠다니까요. 정말 눈 뜬다는 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가 보다, 그냥 학교 가는가 보다, 그냥 내가 공부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 건강도, 이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최고의 표현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이 아니라 또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허락하시고 모레를 허락하시고 1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10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과는 날마다 허락된 삶이 주어진다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세컨 찬스, 서드 찬스, 수많은 찬스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표현으로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감격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또 내가 접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엄마, 아빠, 나 예수님 믿어보고 나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깨달았어. 엄마, 아빠, 그런 어떤 예수님, 엄마, 아빠 반드시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 말, 그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제 실천하면서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 또 그러한 앞으로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제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진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복된 하루, 알찬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 친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삶들 통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절망에 빠졌던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빼앗기지 아니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화야 될지를 주님 우리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거리며 함께 걸어가며 이 길을 주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을 응원해 주시고 주님 지지해 주시고 주님 밀어주시고 주님 끝까지 이 믿음들이 주님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고한 그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손길들이 주님 올 연말에 가서는 주님 우리가 그 한 해의 보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까지 만만히 하지 않는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며 붙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꼭 반드시 만나서 주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주의 삶들을 주님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고맙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